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제 성경으로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더위 폭우가 반복되는 이런 때에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오늘 함께 또 성찬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은 구약에 나오는 맥추감사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감사의 의미는 같지만 구약에 나오는 맥추감사절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아니에요. 구약은 구약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에서 따온 게 아니고 이 구약에서도 첫 수확했을 때 그 감사했잖아요. 맥추감사절 이렇게 밀 농사했을 때 맥추감사절로 이렇게 첫 수확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무슨 농사졌어요? 보리 농사잖아요. 보리 농사. 지금은 보리 농사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리 농사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벼농사 추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 추수하니까 보리 농사 마치고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우리 성도들이 농사 지을 때 보리 농사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한국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지만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맥추감사절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맥추감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감사의 절기고 지금은 이제 보리 농사 안 짓잖아요.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교회만 해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인데 상반기 우리 지난 상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맥추감사 절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 우리가 감사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의 첫 번째 이유고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앞부분에서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말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 그 하나님 예수님과 그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돌이킴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앞부분 전반부 11장까지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예를 듣냐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 이 신약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을 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난 거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잠깐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기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 하나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이 없고 하니까 내 종이 내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낙심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 많아 늙고 계속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다. 네 종이 네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너 아들 난다. 네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가 낳은 아들 그를 통해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아들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이 연로한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의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서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로마서 4장 우리 앞에 있는 4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또 19절 보면은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백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백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아브라함이 잠깐 흔들려가지고 자기 아내 말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 육신의 아들을 낳긴 하지만은 잠깐 흔들린 것이고 그 근본적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다가 불뱀, 막 사막에 있는 독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놋뱀을 달아라. 구리뱀, 놋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런 게 어딨어. 무슨 놋뱀 본다고 무슨 사는 게 어딨어 하고 안 나가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수기의 놋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 때문에
의와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적용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의로 여김을 받는다. 오늘 4장에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고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대신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봐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의와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 오늘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였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마귀와 짝한 그런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복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를 말합니까?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계속 화목을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 2절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우리 9절 보면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진노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판정에 섰을 때 우리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론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정에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심판과 지옥이 아니라 영생으로, 또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맨 앞에 서 있는 게 나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당할 때 그 옷을 지키고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는 뭐 거의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거는 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막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 막 고통당하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놀라운 담에색 그 도상에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받음을 깨닫고 죽기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하나 때문에 평생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도 이제 김익두 목사, 이기풍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말 죄인이었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분들은 이 젊은 시절에 꿈을 이뤘어요. 일제 시대 막 이 어려운 시대고, 이 뭐 신분상 이렇게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막 가난하고, 거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성공할 구멍이 안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꿈을 잃고 좌절하고 그냥 방탕하고 폭력으로 살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김익도 목사, 부흥사, 또 제주도 이기풍 선교사 이런 분들입니다. 이기풍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마페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데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냥 마페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가 젊은 이기풍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도 하고 막 이런 폭군이었어요. 김익도 목사는 이 황해도 일대에서 알아주는 이 주먹, 이런 사람이 김익두 부흥사, 이기풍 선교사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좌절 가운데서, 방탕함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서 이제 방탕함과 폭력과 그런 죄악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부흥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막 누가 때려도 견디고, 이기풍 선교사 그 제주도 척박한 그 제주도 우상숭배 강에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제주도 땅에 처음으로 한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든 분이 이런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의 복음 되고 나아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나 이런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은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즐거워한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이제 번역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즐거워하며 고대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또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 줄 몰랐어요. 제 나름의 꿈과 야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길로 왔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내 꿈과 야망대로 걸어갔다면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구원의 은혜,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타락해 살았겠죠. 저는 이래서 이 어렸을 때 내가 생각하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렸을 때 좌절하고 또 많이 어려움도 겪었고 막 힘들었고 했었는데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나의 부족함과 이런 이 연약함과 이런 죄가 오히려 이런 나의 실패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이끈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선교지에 가 있다가 가면서 힘들어도 날마다 나오는 찬송이 뭐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 찬송이 절로 나온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선교지에서 여자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행복해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는 거죠. 사는 거. 구조선 와가지고 생명만 건진받으면 감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침몰하는 배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죄 가운데 우리가 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예수님 없는 인생과 예수님 없는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생명 얻는 거죠. 다른 것 없어도 돼요. 그 침몰하는 배에서 생명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잃어도 내 생명만 건지면 되는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아니라 우리가 환난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제 또 왜 기뻐하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그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이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 성도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환난이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다. 인내는 뭐냐면은 고난을 견뎌내는 끈기를 말하는 거예요. 끈기. 포기하지 않는 거.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 중에서 견뎌내는 끈기, 용기, 지구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 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그 구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지 않습니까?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 지구력, 끈기, 지구력이 인내입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그런 인내로 이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가 뭡니까? 연단은 뭐냐면은 단련되었다. 막 쇠를 두드리면 더 이 대장간을 두드리면 더 세게지는 거 아닙니까? 예, 풀무불에 막 더 이 금을 끓여내면은 불순물 제거되고 순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련을 말하는 거예요. 재련소, 단련. 그래서 이 연단은 단련되는 거 또는 이 글자의 의미는 인정되는 거, 인정한다. 그래서 연단은 바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인정되었다. 성숙한 이제 더 좋은 성도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환난이 오히려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더 좋은 성도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뭘 이룬다는 겁니까? 소망을 이룬다. 환난을 통해서 끈기 있게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고 인정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을 이룬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5, 6, 7,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왜 그렇다는 겁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 없는 소망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그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6, 7, 8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셨고 또 7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다. 선인은 이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 인간적으로 이 깊은 그 감동과 끌림을 주는 사람. 나는 저 사람 위해 죽어도 좋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바로 선인이에요. 우리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왕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이 연인이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자기가 대신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 사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은 혐오스러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로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막 내 목숨을 주고 싶다 할 만큼 우리 끌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혐오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 선인을 위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의인 선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혐오스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반복돼요.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이렇게 막 나오죠. 8장 35절에서도 어떤 박해나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 인생길에서 때로는 고난길을 가는 우리를 늘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받고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 젊은 시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깊은 인격적인 교제나 뭐 헌신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다니다 말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이렇게 아주 뜨거운 믿음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대장암, 직장암에 걸렸어요. 큰 수술, 1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너무나 어려우니까. 막 항암 치료받고 수술 받고 항암 치료받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고 막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또 이게 살짝 또 옆에서 재발했어요. 또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수술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날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요. 자기 전에 이제 사업하다가 어떤 범죄에 연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범죄한 게 아닌데 이 사업하는 과정에 누가 빼돌려가지고 팔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딱 얽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막 고소를 당하고 검찰청에 막 불려고 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저하고도 이제 제 친구니까 막 얘기도 상담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많이 얘기 나누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제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끝없는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찾고 이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택한 백성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으로 이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값없는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에서 화목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큰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고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성찬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 우리 이제 1년에 4번 하기로 해서 이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함께 성찬식 함께 거행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오늘 나누신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없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이상배 집사님 나오셔서 강단보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들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 되고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무입교인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 입교 받지 못한 분은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귀한 성찬의 예식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머리를 숙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대로 이 가운데 오늘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그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식에 동참하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주님과 연합한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손을 받지 못하는 건 뜻이죠? 그러면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 집사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내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합니다. 식구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못 봐신 분 있으신가요? 위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만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이제 우리 어린이부 특성으로 영광 돌릴 때 예물 봉헌하도록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또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원축 주일 헌금 또 맥주 감사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위에 또 주님의 뜻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여러 감사물과 함께 또 오늘 우리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주님 안에서 고 김수아 권사님 어머니 천국 입성함을 감사해서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온 가정에 온 가족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은혜와 위로와 또 소망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오늘 어린이부 특성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더욱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이들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잘 세워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간에 세 가족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이진창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우리 며칠 전부터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등록하셨어요. 우리 저쪽에 우리 이진창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우리 함께 우리 찬송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집사님 할 수 있는 거.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뻘쭘한데. 예. 예, 그냥 할까요? 자,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환영해 주시고 우리 마치고 간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진창 집사님 더 강건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권사님 더욱더 무더위에 강건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7월 큐티 교재 한 권 남았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이 경건 생활 힘써 주시기를 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새 소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었고요. 7월 전교인 금요 심야 기도회가 오늘 7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8시 한 15분 정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심야 예배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T 화상 소그룹 모임
화요일, 수요일 있습니다. 7월 11일, 7월 12일 4주 과정 나누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집사님 특별히 시력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권사님 이제 또 우리 성 권사님 이제 관절 수술 앞두고 있어요. 선병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과국선 권사님도 지금 이제 관절 굉장히 아프셨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히 진단해서 어떻게 치료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도록 또 우리 여러 또 우리 성도님 어르신들 강건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 박양순 집사님, 김영수 전사님 이렇게 또 우리 박 지사님 모친상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수고하셨는데 또 함께 의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또 감사해서 우리 전사님 떡 내신 거죠? 네, 그래서 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중에 우리 강택수 장로님께서 위에 이 배수구 지붕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막 옆집으로 막 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공사해 주시고 이 앞에도 공사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늘 안 나오셨지만 임덕훈 집사님 이제 또 저 뒤에 그 에어컨이 선이 끊어졌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다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 박수로 장로님 감사드리고 식사라도 같이 하랬더니 식사 안 하고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임덕훈 집사님 이제 계속 누님 돌아가시고 이제 계속 좀 마음이 어려워서 못 나오시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우리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바로 옆집에 우리 임덕훈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현서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쌈, 채소 막 이런 거 고추 이런 거 많이 갖다 주셔서 우리가 또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황현서 성도님 계속 또 이제 가을까지 있나요? 시합이? 그래서 이제 여름, 가을 계속 이제 이 시합이 있는데 우승할 수 있도록 함께 이제 마음을 이제 딱 비우고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재능을 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황현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많이 늦었는데 찬송가 428장 1절 4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